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곧담화경 10페이지에 달하는 10페이지를 꽉꽉 채웠네요. 긴 경 독송했더니 26분, 27분 되었습니다. 자, 곧담화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100일 법문 때 자세히 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을 알려주는 일군의 경들에 포함된다. 그래서 보면 상류따 니까야, 그러니까 12번 상류따의 4번 경이 윗바시경이고 5번이 식희경, 6번이 웨사부경, 7번이 까꾸산다경, 8번이 꼬나가마나경, 9번이 까싸빠경, 그리고 10번이 곧담화경, 바로 이 경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경 윗바시경부터 10번째 곧담화경까지 7개의 경이 불교의 역사에 속하는 최초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윗바시 식희, 웨사부,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까싸빠에 이어서 요 이전의 6 부처님에 이어서 현재의 부처님인 곧담화 부처님까지 7 부처님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이 부처님들의 이름만 바꿔가면서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라고 그 조건 관계를 밝혀나가고 그 조건이 완전히 밝혀졌을 때 어떻게 이 조건 관계를 생겨나게 하는 이유가 되는 이 조건을 해소함으로써 이런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중생이라는 아픈 삶에서 벗어날 것인가,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가.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부처님들의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7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뭔가요? 7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가 되었다. 네,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특히 맞지마니까야의 80몇 번 경인가요? 이제 경에서 보면 곧담화 부처님이 직전의 부처님인 까싸빠 부처님의 제자였다라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 부처님이 바로 앞에 부처님인 까싸빠 부처님의 제자였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의 과정에서 볼 때 앞에 부처님은 그 앞에 부처님의 제자였겠지라고 이런 그 연결 관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곧담화 부처님까지의 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7 부처님의 계보가 그냥 깨닫고 보니까 앞선 부처님이 계시더라, 이런 관점보다는 까싸빠 부처님의 제자였던 곧담화 부처님의 깨달음,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최초의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어쨌든 배워가지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를 형성하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곧담화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냐? 우리가
뭐 계속 그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 이렇게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오온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본질이 무엇냐?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거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이 경이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라고 해서 늙고 죽어야 한다. 라는 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 뭐 달리 말하면 이게 생사 문제죠.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 아픈 중생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부처님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언가 그 불교가 형이상학화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언가 아주 개념적이고 뭔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깨달음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호도하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부처님께서 직접 설명하는 당신의 깨달음의 본질은 뭐 딴 거 아닙니다. 괴로움이라는 거 중생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런 괴로움에 대해서 나는 거부하고자 한다. 그래서 바로 그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는 몸으로 간다, 태어나야 한다. 이런 문제 상황 때문에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 삶의 과정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어야 하고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가운데에 아프게 살아가야 하는 이런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윤회라고 불리는 그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거기서 벗어나겠다. 라고 하는 이게 깨달음 자체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사 문제가 해결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하면 이게 말뿐인 게 아니고 바로 괴로움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중생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모든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 괴로움이라는 거, 불만족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거.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삶의 이야기. 이게 문제죠. 만약에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불만족도 없는 그런 삶이 실현된다 하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그거 말고 하늘에 별 따오르는 일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무엇냐? 이거 뭐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 아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부처님 선언하시듯이 고와 고멸이라는 것. 괴로울 것인가 괴롭지 않을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오직 이것이 불교다. 불교의 최상위 개념 바로 그거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깨달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라고 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라는 관점을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났다. 라고 말하죠. 열이작의 뭐 인식 과정의 이 마음의 작용이죠. 그런데 열이 요니소라고 하는 거 뭔가요? 사실에 들어맞는. 네.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압축하지 않아요? 그럴 때 사실에 괴리된 삶을 말할 때 비열이작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실에 부합한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열이작의 사실 그대로 세상을 인식하는 네, 요런 방법이죠. 물론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 제시하는 그 사실이고요. 네, 이렇게 열이작의 사실에 들어맞는 의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 전혀 어긋남이 없는 요런 열이작의를 통해서 지혜가 관통되었다. 지혜로서 무엇을 조건으로 노사라는 이 괴로움이 있는가? 라고 그 조건관계를 파헤쳐가는 것. 이것이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의 정형구문, 우리가 어제 보았던 거죠. 연기의 정형구문.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라고 하는 이런 연기의 정형구문은 오직 연기의 12조건, 12개 지분들의 100% 조건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 연기의 정형구문과 연기, 12연기를 따로 떼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뭐 어제도 반복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곶담화경에서도 이 연기의 정형구문이 적용해서 고집의 측면, 여기서는 무엇이 있을 때 노사 내지 무명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노사 내지 무명이 생기는가 라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는가.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무엇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기는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뒤에 가서 고멸의 측면에서는 무엇이 없을 때 노사 내지 무명이 없고 무엇이 소멸할 때 노사 내지 무명이 소멸하는가 라고 해서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라는 것을 연기에 적용해서 나타나고 있죠. 곶담화경 뭐 대략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설명되고 있고 일곱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고요. 저는 또 아침에 경을 독송하면서 무엇이 있고 없을 때라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왜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왜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는가 라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이 경에 해보면 사실은 뭐 니카야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하자면 그런 거죠. 왜 어떻게 이런 조건관계가 생기고 왜 어떻게 이런 조건관계가 해소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 니카야다. 우리가 요즘도 계속 삶의 메커니즘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찌 보면 부처님은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 그려내면서 복잡하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나는 방법에 의해서
당신의 깨달음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연기의 정형 구문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경 하나에서 어떻게 열이작의해서 지혜가 관통했을까? 이런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에서 골격을 제시했다면 이제 많은 경들이 그 골격 안에서 왜,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는 역할을 한다. 그거 잘 꿰어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낸 거고, 앞으로 이제 삶의 메커니즘이 또, 그러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책으로 그 메커니즘의 그 그림이 그려지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요. 그게 바로 곧다마경이 말하는 지혜의 관통이 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연기를 완성하는 길이다라고 이제 말해야겠죠. 네, 이렇게 곧다마경의 개괄적인 주제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워낙이 비중이 큰 경이어서 지난번 그 100일 법문 때에 좀 긴 시간 들여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곧다마경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이어서 상유타 니까야 공부 들어가겠습니다.